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 말씀입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서 7 교회에 편지를 쓸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 그것을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7 교회의 사자다. 여기서 별은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앙겔로스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받은 존재. 여기서 사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가리키는 거죠. 지도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 대표자에게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붙잡고, 물론 성도들도 붙잡고 있죠. 목회자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교회를 주님이 다니십니다. 거니십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아시는 분입니다. 7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죽도록 충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교회에 있는데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해냈을까? 그거를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해서 드러냈을까? 그거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밝혀낸 겁니다. 거짓을 드러낸 겁니다. 드러내고 밝혀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저게 거짓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또 시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갖고 분별하고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이런 악한 자들, 이단들, 거짓된 거, 뭐가 거짓이냐, 뭐가 진리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자들, 거짓된 것은 양의 탈을 쓴다고 그러잖아.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거를 잘 분별을 해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부터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내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를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짓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데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언행심사간에 말로 행하는 것, 또 행동으로 행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사람들은 인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도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한 거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했어요. 참았습니다. 뭘 참았느냐? 환난과 궁핍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를 할 때, 다 계산을 할 때 장사를 얼마 했느냐 체크를 할 때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겨났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성하는 거,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은, 첫사랑은 감격적인 사랑, 이런 감정적인 사랑,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원래 처음 사랑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 신앙의 변절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거, 그거를 처음 사랑이라고 계시록은 일관성 있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변절이 없는 거,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거,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왜 변절을 하느냐? 음녀나 적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먹을 거 앞에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는 삶, 그거를 저버리는 것,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는 삶을 저버리는 행위, 또 음녀, 바벨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을 주님 앞에 사랑, 마음을 빼앗긴 것,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뜨거운 사랑, 원래 이 의미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감정적인 막 뜨거운 사랑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사실은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은 복음 자체를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편지나 교부들의 책을 보면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7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폴리갑의 편지, 이레니우스의 이단 반박,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너는 왜 처음 사랑이 식었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뜨거운 사랑이 왜 식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아주 맹의를 떨친 이단, 가장 교회 피해를 많이 준 이단,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구속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낸 분, 나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쏟아서 내 영혼을 건져내신 분, 그분을 거절하는 거,
그분을 저버린 거, 그게 바로 복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영지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음녀에게로 돌아간 거. 성도를 미혹하는 이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감정적 상태, 뜨거운 상태,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은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를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우리가 교부 유명한 분이죠. 이 폴리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악한 교훈을 경고하면서 처음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속사도 교부들 이 책에 보면은 그러므로 대중들의 가치 없는 사색을 뒤에 버려두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돌아섭시다.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은 뭐냐? 신앙의 배교를 뜻합니다. 예수를 완전히 저버린 것.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고의로 진리를 배반하는 것, 이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성령 회방죄. 영지주의의 악한 교리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무효시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나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늘 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냐? 오직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요거를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속 그 믿음대로 가게 되면은 예수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이렇게 볼 때 궁금한 게, 아니 3절에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이거 갖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 같은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또 쭉정이가 있습니다. 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겁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람들은 위에 3절에 있는 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칭찬받은 사람들이죠. 2절 3절에 있는 사람들은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4절에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람들은 염소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두 부류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4절에 책망받은 대상은 바로 염소 같은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 영지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거, 예수를 저버린 거,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를 보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촛대, 등대죠. 율법에는 등대, 등잔대 이렇게 돼 있죠. 등잔대가 어디 있느냐? 성소에 있는 것이죠.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어서 이 등잔대가, 촛대가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감람유로 기름을 공급을 받아서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이 성소를 밝힙니다. 만약에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졌어, 성소에서 옮겨서 바깥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끊기는 거죠. 기름이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기름의 공급이 끊기니까 불이 꺼집니다. 져버리는 겁니다. 기름은, 감람유는 성령과 연합을 뜻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얘기는 너는 이제 너에게서 성령을 거둬버리겠다. 너에게서 성령을 거두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차단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공급이 차단되는 거, 성령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버림받았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가장 긴장했던 거, 가장 그가 붙잡았던 거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둠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 선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쳐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사울에게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점령을 해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폐인이 되고 그가 점점 악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죠. 자살로 그의 생이 마감이 됐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요나단과 말기수한가요? 그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가족이 전부 이 왕가가, 사울의 왕가가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악신에 잡히니까 성령이 떠나고 성령으로부터 끊기니까 버림을 당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버림을 받고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다윗은 그런 거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목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은 겁니다. 야, 내게서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사울처럼 내 선대왕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당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줬는데 천한 목동에서 왕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셔? 그러면 나는 안 되지. 나는 끝장나.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의 임재함에서 탈락돼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붙드심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성령이 거두어져 가는 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는 거, 이것을 제일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아무 탈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는 순간에, 성령의 공급이 내게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진 상태, 성령이 붙드심에서 끊어진 상태를 보여줌으로,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내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목놓아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진짜 애쓰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이 무엇인가?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은 속사도나 교부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니골라가 마지막 집사로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이단 영지주의로 빠졌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저버린 사람.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만이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서 내 영혼을 건져내 주신 분, 구세주, 그분을 저버린 거,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게 바로 니골라라는 겁니다. 계시록보다 약 10년 후에 기록된 이그나티스의 편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 니골라당, 이 교훈은 2장 14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세벨의 교훈하고 유사합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음행하면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다. 그 방법은 그거다. 그거를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음행을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성도들 미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음녀의 달콤한 사상에 미혹된 사람은 누구든지 음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악한 음녀의 사상, 니골라의 사상, 여기에 발을 담가서도 안 되고 그 유혹의 잔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 잔에 미혹된 자는 취하게 되고 신앙에서 넘어지고 결국은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지주의자, 이런 잘못된 교훈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켜서 내 믿음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데 뭘 이기냐?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 음녀의 교훈들, 영지주의 교훈들, 그런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것을 유추해 보면 뭘 이기느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우리 사람은 참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참 저부터 게으르기가 쉬운데 이 게으른 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에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길이 열리냐? 누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느냐? 아무나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 처음 사랑, 예수님의 이 복음, 온전한 복음, 이것을 회복한 사람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생활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가 대충 해갖고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살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이런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버리고 책망받은 에베소 성도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